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리학에 대해서 짧게 나눔을 했었는데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렇죠?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 괜찮습니다. 뭐 기억 못하도 괜찮아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짧게 몇 마디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주제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습관. 이제 좀 기억나시죠? 네. 습관인데 그 좋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좋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을 규정짓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나중에 좋은 행동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난달,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네,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질문에 대한 이게 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윤리적인 문제 3가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가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답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들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낙태, 이혼, 에이즈, 전쟁, 자살, 동성애, 안락사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그 3가지 답 중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다 라고 몇 분 계시네요. 부끄러워 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모두가 이런 답을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 아주 중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윤리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확실히 중요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뒷면에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주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3가지만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난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자주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은 그 답들이 개인의 내적인 것들, 내 성격과 나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나요? 네, 그런 분들 계시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 꼭 해야 된다, 이거 급하다, 꼭 해야 돼 하는 일들
분명히 나랑 관련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이 적은 일들이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적은 세 가지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네요. 그렇죠? 다 나한테 다 중대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은 바로 어제 벌어진 일들이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고요. 내일 우리에게 또 다가올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적은 그 세 가지 문제들, 그 위에도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세 가지만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딸랑 세 가지만 이렇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적으셨겠지만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이, 그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그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종이에 그 양면에 적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윤리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일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속으로 물어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적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이 그 처음 적었던 사회적으로 그 크게 이슈가 되는 일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윤리적이고 조금은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회 이슈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큰 윤리적인 문제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관심을 늘 받고 있는 그 일상 안에서 발생되는 그 특정한 문제들, 특정한 이슈들이 바로 우리의 도덕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막 폭력적이에요. 뭐 요즘에는 어떤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폭력적인 배우자와 살고 있는 그 집안의 가족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감히 솔직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등, 이 모든 그 일상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윤리적으로 시급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혹시 본당에서 누군가가 지금 강론을 쓰고 있어요. 신부님들이 강론을 쓰고 있는 것. 그리고 본당의 임원들이 당장 뭐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물품들이 있어요. 또는 저같이 젊은 이제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어떤 그런 무능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부족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를 막 먹어요. 막 강박적으로 뭔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막 쌓였다가 막 폭발을 해요. 그리고 소심한 자기의 성격,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하고 있어요. 이런 내면의 상태들도 바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문제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겪게 되는, 마주하고 있는 이슈들의 종류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자면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해야 할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종이에 적었듯이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윤리적인 그 이슈들을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중대한 그 관심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평범한 방식으로 그 우리의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정신이 그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일상의 심각한 이슈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도덕적 문제라는 것은 사회에서 그 하나의 통합적인 인간으로 그 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아마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기한테는 어려움이 극복해야 될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예, 그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인들, 특별히 다시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그들의 부모, 우리의 부모를 돌보는 것에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일상의 삶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왜 우리는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사회를 바라보는 중대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이슈들만 도덕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평범한 이슈들을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도덕성과 연관시켰을 때 낙태, 안락사, 전쟁 또는 이혼 이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도덕성은 대부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그렇죠? 뭔가 좀 어둡고 그렇죠? 이렇게 밝지 못하고 좀 부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윤리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그 역사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존 마호니라는 윤리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6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윤리신학을 죄와 연관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6세기 이후에 5세기,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까지 그 수도의 아바스라고 하면 그 수도에서 가장 큰 담당하시는 제일 머리에 계신 분인데, 그 아바스들은 고해 사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죄 목록을 이렇게 열거를 해서 그 어떤 목록은 어떤 보석을 줘야 하고 어떤 목록은 어떤 보석을 줘야 하는 그 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역사 안에서.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그 어떤 죄의 목록을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세기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방식들은 그 다음에 있는 고해 성사의 방식, 그리고 교회 성사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교회 목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신자들의 많은 경우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죄에 대한 것들이 더 먼저, 고해성사하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많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랑 반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 윤리신학자 중에 한 분인 그 마호니 신부는 그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그 신자들이 그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숙고하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덕성을 단순히 잘못된 것을 피하는 것, 그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그 두 가지 목록,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윤리적인 목록과 내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 이 두 가지 목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목록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록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안락사, 낙태, 다 이런 것들, 그렇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이혼, 십계명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목록, 우리가 두 번째 적은 목록들은요,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떠나서 조금 더 내 삶이 좋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했던 그런 목록들이 바로 두 번째 목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부모, 배우자,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직원들, 또 사목자, 또는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막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주제들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길 희망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그 계획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목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목표들이 우리의 도덕성의 그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더 넓히는 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도미니코의 수사였는데요. 아퀴나스 성인은 그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13세기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13세기에 대부분의 도미니코회 수사님들은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법을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교재로서 그 행동, 특별히 그 대부분은 죄에 대한 목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 잘못된 행동 대신에 그분의 저서인 그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아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단순히 죄를 피하고 잘못된 것들을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습관들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 덕에 대한 그 이론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야기했던 그 좋은 습관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덕들을 익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또 지난주에 했던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도 같이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얘기했던 그것들과 우리의 계획들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세 가지 어떤 그 통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슈들을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리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행위 또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진행하는 어떤 그 과정과 방법은 우리의 도덕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제가 미사 시간에 설교를 하고 또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토론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그리고 나를 고용한 그 고용주들과 아니면 내 고용인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나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방법은 조금 더 좋은 또는 조금 더 나쁜 삶을 위한 윤리적 기회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것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윤리적 기회들이 아주 풍부하다. 그 윤리적 기회들이 풍부한데 그것은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그 이유가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두 번째 그 통찰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각가나 화가, 목수 이런 사람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잘 되었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달리기 연습은 그 달리기 선수를 아주 더 잘 달릴 수 있게 더 좋은 달리기 선수로 만듭니다. 아주 균형 잡힌 무용수, 춤을 잘 추는 무용수가 있다면 그
균형 잡힌 춤은 그 무용수가 더 좋은 춤을 더 춤을 잘 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좋은 결정은 자녀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바르지 못한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엉성한 공연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명하지 않은 부모님의 결정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 그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그 삶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재적인 것들이다. 이것은 즉 우리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일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들은 그 행위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주 조금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좀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막 뭔가 열성적으로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하러 간다면 우리는 그거에 맞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겸손하게 다룬다면 다른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 동역자, 그리고 자녀들,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역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방식이 나중에 우리에게 줄 그 어떤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윤리적인 기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행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윤리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지길 원한다면 신중함에 대한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습들은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 얼마나 총괄적이고 우리가 더욱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3가지 앞에 나와 있는 저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윤리적인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 굳이 토마스 아퀴나 성인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나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상 안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윤리적인 문제들이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은 죄를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나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것들 오늘 했던 이야기들의 그 큰 주제들이었고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삶을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삶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우미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